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 2, 3, 4교구 전교구 함께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득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득송의 목사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득송곡은 242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문장이 짧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동거리는 굉장히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나셨던 나사렛을 돌러 가지고 갈릴리까지 가시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이제 사마리아에서 머무시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가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알지 못하는 여인이 동네 들어와 가지고 숨어서 사는데 참 저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날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마리아인들의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얘기하면서 바로 그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아시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모시기를 그래서 간청을 해서 그래서 이틀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시게 되는데요. 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만 가시는 게 아니고 12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모시는 게 아니라 한 20명 정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시기 때문에 그 20명 모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삼시세끼 밥을 다 해드려야 되고 또 잠자리를 봐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서 그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을 은혜의 그 생활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은 바로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들려서 나사렛에 가니까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저거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그리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건 왜냐하면 예언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다 고향에서는
학대를 받고 그리고 고향에서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됐다.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후반절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13절부터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도 또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그 제사장들이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거기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또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 중에는 또 밤중에 바로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마로 하는 사람이 와서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밤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갈릴리에 오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2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역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인데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 금방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영접을 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유독 나사렛 사람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못 받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목수, 그 당시에는 목수라 그러면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요셉의 아들이 설마 메시아이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요셉의 아들로만 부각되어 있지 그 메시아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목사가 자기 고향에 가면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교회를 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충남로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그 이강용 목사님이 내가 부흥회를 초청해서 갔더니 거기가 자기의 고향인데 거기에다 교회를 짓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가니까 목사님이 하루는 아주 그냥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가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고향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지나가면 야 강용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사님을 갖다가 야 강용아 이러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시니까 한번 오시라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뭐 거기 왜 가냐고 그러면서 야 강용아 거기 뭐 그건 너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절에 다녀 이렇게 말하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가 안 되냐면 자기 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또 거기에서 면 소재지에 있는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그게 나오니까 그 동네까지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라 그러지 않고 강용아 그러니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보니까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교회도 잘 지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다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향에 사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나가시면은 그러면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러니까 거기에서는 복음이 전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 예수를 너무 요셉의 아들 예수를 너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리로 걸었다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다가 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성경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 차원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 이유도 고향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 예수를 너무 많이 보고 그리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 예수만 보이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경은 그리고 이 신앙은 하나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믿어지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2월 초하루 첫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또 한 달을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소원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배하며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한 2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세워진 지단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